믿음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짜 믿음과 비슷한 짝퉁 믿음, 가짜 믿음, 이런 믿음은 가지나 마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 가짜 믿음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는 어떤 능력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진짜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베푸는 것도 진짜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가짜의 믿음 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귀신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그거를 마귀가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가짜 믿음을 가졌는데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귀신이 가져다 주는 유혹으로 인해서 가짜의 믿음에 복을 주고 잘 되게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가짜의 믿음에는 어떠한 역사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런 표현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표현을 했냐면, 잠을 자는 사람도 보면 진짜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우기가 쉬워요. 근데 가짜로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면 엄마가 심부름 시킬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을 안 떠요. 근데 그게 진짜 자는 거냐?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보세요. 가짜로 잠을 자는 사람은 깨워가지고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설득시켜야 되죠. 이해를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달래야 되죠. 비위 맞춰야 되죠. 조건을 걸어야 되죠. 여간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잠을 자는 사람을 깨워서 보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얼떨결에 가는 거야. 왜 그런지도 묻지도 않아. 일어났기 때문에 가야 돼, 무조건. 근데 가짜로 잠을 자는 사람은 아예 가짜로 잠을 잘 때부터 본인이 아예 딱 마음을 먹고 가짜로 잠을 자는 거잖아요. 절대 눈 안 뜬다. 내가 눈을 뜨는 즉시 심부름을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을 가짜로 감을 때부터 작심을 하고 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짜 믿음은요, 설득시켜야 되죠. 이해시켜야 되죠. 조건 걸어야 되죠. 잘 보세요. 이게 맞다니까요. 가짜의 믿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하라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진다고요. 이해시켜야 되죠. 설득시켜야 되죠. 조건도 걸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해결해 주면 너 뭐 할래? 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요거 해주면 그럼 나 요거 해줄래요? 이렇게 조건이 나오죠. 또 비위도 맞춰야 되죠. 담임 목사님도 비위 맞춰야 되고 성도도 비위 맞춰야 되고, 뭘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보통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가짜로 잠을 자는 사람과 진짜로 잠을 자는 사람하고의 어떠한 이 연관성으로 보면 믿음도 그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벚꽃을 맞추어서 믿음을 우리가 할당을 하고 사용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꺼내어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폭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실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다 어디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중을 두고 거기에다가 많이 치우쳐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믿음을 사용하고 지금 여기에는 믿음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어디에는 비중을 덜 두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다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뭐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진작 사용할 곳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되는 곳에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이런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더 사람들이 성질이 못됐더라 이런 말을 왜 듣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전만 갖고 소망은 가질 줄 아는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목사가 나오고 못된 집사가 나오고 못된 장로가 나오고 못된 권사가 왜 나오느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에다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잘 봐봐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뭐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요?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용을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다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불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더 사기를 쳐요. 교회를 다니면서 더 못된 짓을 많이 한다. 우리 교회 공사 보세요. 우리 교회 실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거 사기친 사람이 누구야? 교회 장로야, 장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장로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라고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는 사용을 했냐 이 말이에요.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이것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맞죠? 죄사함으로, 믿음을 죄사함으로 받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도 믿음으로 받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헛일입니다. 헛일. 아니 거룩하지 않는 목사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중고등부를 부흥시키고 다 소용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부사역자, 거룩하지 못하는 목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하다가 나중에는 끝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내면의 거룩과 외면의 거룩. 그러니까 내면이 거룩하면요, 바깥으로는 자동적으로 거룩. 그러니까 막 아내가 그냥 막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막 젊은 애들 보면 막 그냥 막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전혀 이걸 구분이 안 될 만큼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게 안에 내면에서부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정리가 안 돼서.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으로 가봐요. 1장 1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한다? 믿어서 뭐한다? 믿어서 그 다음에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순종케 한다. 믿음은 세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느냐 하면 순종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케 한다. 진짜 믿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도 보면 진짜 약은 효과가 나잖아요. 여러분 가짜 약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약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약들 중에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겼어. 타이레놀이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진짜 타이레놀이 맞아. 그걸 아무리 먹어도 진통의 효과가 없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타이레놀 함량이 들어있는 그 약이 없어. 그 안에 겉에만 타이레놀 찍어가지고 500이라고 숫자만 박아놨지 그 안에 진짜 그거를 진정시키는 함량의 미리그램 수가 거기 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약도 가짜를 아무리 써봤자 효과가 없는 거야. 믿음도 뭐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와요. 왜 순종 안 하느냐? 믿음이 다 가짜입니다. 가짜이든지 아니면 자기 믿음이든지. 자기 믿음을 가지고도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를 구원을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뭐하게 만든다? 순종하게 만든대요. 순종하게.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으로 가봐요.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한다? 율법을 뭐한다?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운다. 말씀이 세워지는 일에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일에. 아시겠어요? 말씀이 세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질서의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도록 하셔야 돼. 맞죠? 그러면 교회 안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세워지게 하려면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 남편은 남편대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과 위치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말씀을 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무너지면 말씀이 세워지는 일이 믿음으로 그게 역사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다 무너져.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 역할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세워지게 해야 된다. 내 역할은 가정에서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로서의 그 말씀이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내 가정에서 말씀이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 각각 자기 역할에서 말씀이 세워지도록 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말씀이 세워지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교회 다니고 믿음만 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만 가지고 내가 집사가 됐다?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율법이 세워지고 이런 일에 사용되지 않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야. 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 요한 1서 4장 5절.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예배 드리는 데만 사용하고 그냥 내가 뭐 장로, 권사, 집사 되는 데만 사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증거에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 그거는 결코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지금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뭐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진짜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진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이런 진짜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으로 가봐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 그 똑같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와요.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면 의를 위한 복이 아브라함을 위한 복이에요. 의를 위한 복.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미리 예언했었고 그 예언된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에게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인데,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냐? 의를 위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냐? 의를 위한 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의는, 잘 보세요. 의는 십자가에 달려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의가 오는 것이냐? 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 그러면 이 의에 대한 복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하면 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때부터 의에 대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를 통해서 의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를.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셨는데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난 다음에 의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그냥 쑥 들어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의를 받으려면 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의를 알아야 돼요. 의를 분별해야 돼. 그러면 의가 분별되고 의가 깨달아지려면 누구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한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다 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의를 받을 수가 있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복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의인데 그 의를 분별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계점이 있어요. 여기서 한계점 잘 봐봐요. 자, 여기서 한계점이 뭐냐?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직까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의의 복을 예언한 대로 그거를 성취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성취되어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도 우리처럼 오늘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았다면 그들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겠죠. 성령이 임하고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의를 모른단 말이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도 않죠. 성령이 임하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별도 안 되죠.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 예수가 이미 왔는데, 구주가 왔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왕으로 안 오셨다라고 그들은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야. 이 차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를 깨달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통로가 필요해. 성령의 통로가.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의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장 예수 믿으면서 복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오늘도 가리워진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리워졌다니까. 그들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눈이 가려있고 귀가 어두워져 있고 닫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열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막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을 받고 있잖아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를? 의를 예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의 역할이죠. 믿음의 역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큰 복인 줄 모른다. 이게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종교행위 합니다. 종교행위.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냥 종교인에 지나치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죄사함 받는 거, 뭐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믿음을 가지고 그거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 안 됩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의를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라고요. 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요? 어떻게 그렇게 순수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발라요?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어떻게 그 모양입니까? 이런 말 듣고 앉아있다면 이거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 디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시작. 다시 시작. 계속 읽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 말고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할당량을 넣어야 돼요.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려면 앞에 그 아까 했던 이야기들 그거 다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마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 되고 의를 분별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해야 되고, 믿음은 순종하게 안 되잖아. 순종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진 백성 되게 하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런 데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면 그 믿음은 아무 믿음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기억하시길 바래. 정말 기억하시길 바래. 이런 믿음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 믿음은.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진짜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진짜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자랑될 것이지 가짜 믿음 갖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맞죠?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 안 되고 있느냐, 그거는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진 자냐, 진짜 믿음이 없는 자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거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변화시켜요. 자꾸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 변화 안 되고 늘 그 자리면 믿음이 늘 그 자리야. 그 자리.